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날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은 우리 미국 전역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19명이나 총기 난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 그들을 돌보던 선생님 2분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건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상하 의원들, 탐욕스러운 의원들, 우리 미국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총기를 파는 사람들의 러비 활동, 그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언제나 그거를 디스미스 시키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슬픔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서 그런 의원들을 좀 갈아치우고 정말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또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세워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을 먼저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같은 날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임하게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쉬게 되니까 감사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쉬면서 한번 새롭게 뒤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지금 교단 분리 상황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이제 세계가 다가오는데 교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데 저는 항상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도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두고 범사에 헤아려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코비드에 걸렸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어려움이 오히려 앞을 향해 더 나아가는 큰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십계명을 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것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해설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에 이 말씀과 버금가는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진리인데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 십계명 이미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전예를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십계명을 깊숙이 묵상하지 않는데 십계명을 해설하는데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십계명은 모든 진리를 압축해 놓은 압축 파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압축 파일이 뭔지 압니다.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때 너무나 용량이 커가지고 전송할 수가 없을 때 압축 파일로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조그맣게 만들어 전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풀어보면 그 속에 엄청난 양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렇다고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모든 사랑을 압축한 압축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묵상하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면 그것이 인류 모든 역사를 구원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압축 파일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몸은 60조에서 120조, 뭐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그렇겠죠. 110조까지 이런 세포로 구성됐다 그러는데, 그 세포는 실질적으로 세포 하나를 떼어놓으면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니까 그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핵 속에 가만히 보니까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색으로.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염색체를 가만히 또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염색체가 염색사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염색사를 갖다가 이렇게 늘여놓고 보니까 2m쯤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길이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2m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중나선 구조 사이사이에는 염기들이 이렇게 한 쌍씩 있는데, 두 개의 염기가 한 쌍을 이루고서 쭉 돼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이 염색체 속에는 3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뉴클레오티드, 염기들이 이렇게 염색사, 이런 서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런데 이 염기를 보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시토신만 하고 결합을 합니다. 다른 거랑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의 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합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쭉 서열을 이루고 있는데 30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물론 많은 생물학자 중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신앙을 잘 신실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실시가 됐었죠. 그때 클린턴 대통령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수조 달러를 들여서 이 게놈 프로젝트가 연구가 됐는데, 그때까지 풀지 못한 8%의 게놈이 있었습니다. 이 염기 서열이. 그런데 이것이 지난 4월, 2022년 4월 1일 날 완전히 풀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인간의 유전병, 또 암이 어디서 발생해서 이 유전의 염기서열에 어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암이 생겼구나. 당뇨를 컨트롤하는 유전자는 어떤 건데, 당뇨가 이 사람이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이 당뇨가 생겼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게 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더 인간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신적으로 오는 정신적인 갈등, 정치와 경제와 문화, 전쟁, 폭력, 인종 간의 갈등, 성차별, 사회 불평등, 가정 문제, 정신질환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문제만 풀려졌다고 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먹을 것만 풍족하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10계명을 저는 이 염색사와 비교를 해보면 10계명이 유전자와 같은 거다. 영적인 유전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이 유전자를 풀어놓음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이 10계명이 제대로만 풀려지고 제대로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총기 사고 사건이 총기 규제만 해결이, 총기 규제가 돼서 이제 총이 완전히 거둬지고 총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결이 될까요?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대마초를 합법화한 그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총이 없지만 다른 문제로 그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이 이제는 너무나 개방돼가지고 이제는 동성연애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실패합니다. 공교육이 실패합니다. 울트라 인디비듀얼리즘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도자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고치 쓰고 법을 바꿉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 아이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모든 것을 접근하면서 이제는 어린 아이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을 연구하고 염기서열을 연구하고 치료하듯이 인간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을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믿지 않는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2004년에 페르난도 사바테르라는 무신론자인 스페인 철학자가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The Ten Commandments in 21st Century. 21세기의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기본 규범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10계명이 없었다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10계명이 없었다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같은 이상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권선언이나 법치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21세기의 10계명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10계명이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political animal, social animal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의 룰이 필요한데 그 공동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냐? 10계명이더라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다시 새 인류 문명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가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사회적 질병이든 진단을 바로 해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진단을 잘못하지 않고 뿌리부터 썩어가는데 뿌리는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파리를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딸 집에 갔을 때에 비가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이구, 밖에 화분을 내놨는데 비에 물을 안 줘도 되겠구나. 나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방을 하다가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예쁜 선인장, 꽃 피는 선인장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12달 내내 펴요. 예쁘게. 아주 싱싱해. 참 희한해. 너무 예쁜 선인장인데 저희 집사람이 돌아오더니 나한테 막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돌봐야지. 이걸 물을 그냥 놔뒀냐. 그랬더니 뭐냐면 이게 화분에 물이 찼는데 저는 그냥 물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그냥 거득 차 있던 거야. 일주일 동안 물이 거득 차 있더니 선인장의 뿌리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을 봤는데도 안 돼. 지금도 이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파리에 계속해서 이파리가 병든 이파리가 나와요. 꽃은 피기는 하는데 뿌리가 상하니까 겉에 뿌리에 이파리도 열매도 계속해서 꽃도 좋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오늘날의 문제들, 이런 총기 사고 같은 문제들, 인간의 탐욕의 문제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10계명을 무시하고 저들 삶 속에 삶의 근본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10계명을 들여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앞에 4계명을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5째부터 10째 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 해서 대신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명령은 긍정명령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don't do that, 하지 말라라는 명령 8개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단 2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대신계명, 앞에 있는 4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면 10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고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는 두 군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4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3개월을 거쳐서 시내산 아래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도 직접 다듬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인간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송아지 우상에 놓고서 사람들과 춤추면서 그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분노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부숴서 거기다 물을 타서 전 국민에게 먹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모세가 다시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그 몸으로 다시 금식을 하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제는 내가 직접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다듬으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망도 있겠어요.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어요. 그 다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십계명 다듬은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놀라운 블루프린트와 성막법까지 내려주셔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걸쳐서 1년 이 출애굽하는데 1년이 딱 지날 때까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오르고 우리가 이 6월 1일부터 묵상하게 될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십계명을 분류하는 이 종파, 큰 종파, 유대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에서 순서들이 약간 넘버링이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이것은 저는 이제 개신교의 분류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개신교에서 1계명은 7절입니다.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 7절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 나가 누구냐를 바로 해석해야 돼요. 나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해석해야 되고 너가 누구냐는 것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타나세요. 엘로임 야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야훼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전체를 단수로 해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실 때는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나라고 표현하셨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너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너와 나의 언약, 너와 나의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계약을 맺으면서 좀 더 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언약의 관계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거지 사실은 이 종들에도 이 출애굽한 사람들과 언약의 바탕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셨다고 예정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 또는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눠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탕으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야훼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6절을 엘로힘 야훼로 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다라는 거예요. 너의 엘로힘 야훼다. 엘로힘이 누굽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람어는 엘라,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표기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표기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야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피지에 옮겨 적일 때 야훼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버리고 새 붓을 쓴답니다.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다시 야훼를 쓰기 시작해서 또 다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붓을 버리고 또 목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기도를 하고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야훼를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몸으로만 구성된 이 야훼를 어떻게 읽는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은 나중에 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이 이 자음이 어떻게 붙었을까? 여기에는 어떤 자음이 사용이 될까? 오랜 동안 연구한에 야훼라고 읽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야훼를 그냥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 Lor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는지 읽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심들.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이 야훼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당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 하나님 야훼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한테 우리가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의 애굽 같은 세상에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프리 그레이스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종이 아니라 종놈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야훼 엘로헤카.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노예들이 이걸 읽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읽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노예들에게 토라를 들려주신 거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세요.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예가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던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내 새끼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로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다.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노예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불러냈노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섬길 자들이 아니라 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 나를 예배하는 그런 모델로 너희들을 내가 택했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배의 그런 모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라는 과정이 어떤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전이 주어지고 십계명과 예배법이 다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명과 율법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종합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첫 계명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2계명과 3계명 또 그 뒤에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other God, 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형상일 뿐이에요. 말 못하는 형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머거리 우상, 그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도 복을 구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과 6장 15절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불로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증명해 주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질투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계속 딴 여자들하고 바람을 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은 영웅호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남편은 영웅호걸이야. 영웅들은 호색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박수 쳐주고 칭찬할 거예요. 돈 여자지, 돈 여자. 머리가 돈 사람.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길을 보는데 질투가 안 나요?
나는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딴 사람을 칭찬하면 질투가 나는데 질투가 나는데 예? 거꾸로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도 바람을 피는데 나는 이렇게 인기가 좋은 여자하고 살아 그러는 남자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로부터 당신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아무리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요,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참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야 진정으로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인간이 여러분 갈등도 하고 때로는 서로 아픔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미워요. 밉지요. 갈등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비결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 소리는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모든 것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죠. 우리 손흥민 선수. 그전에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 축구 중계가 되면 제가 듣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럽 최고의 득점 왕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23골로 셀라라는 친구하고 득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 이렇게 득점 왕이 되고 나서 뒤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흥민이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형제를 훈련을 시켰는데, 철저히 훈련시켰는지 이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인 줄 알았대. 그렇게 막 철저히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손흥민의 주특기가 뭐냐면 왼발을 오른발처럼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른발잡이인데 아버지가 왼발 훈련을 시켰대요. 철저하게. 그래서 손흥민은 지금도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왼발을 먼저 이렇게 들어놓는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3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12골은 왼발로 넣은 거예요. 오른발잡이가. 11골은 오른발로 넣고. 그러니까 손흥민 앞에는 왼쪽으로 오든 오른쪽으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왼발 오른발을 똑같이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켰고, 흥민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이런 재능이 있는 걸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를 유학시키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올인해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뭐를 훈련시켜? 기본기를.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골을 넣었어도 절대로 내가 혼자 넣은 게 아니다. 그거는 함께 11명이 함께 넣은 거지 너 혼자 넣은 게 아니다. 절대로 겸손해라. 이거 철저히 그런 마음 자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선수가 됐는지. 마지막 게임에서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팀 전부 다가 손흥민이가 득점왕이 되도록 계속해서 손흥민에게만 볼을 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 세계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는 그 안에, 그 전에 손흥민이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로서 그런 팀에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